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으로, 교회로 모였습니다. 내일이 되면 각자 직장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직장 또는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다면 집에서 편히 쉬고 있겠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과 삶의 터전으로 나가고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목적이 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잠을 잔다든지, 학교에 가서 논다든지, 직장에 가서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삶이죠. 우리의 삶도 이렇게 목적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신 예수님이 그저 우리가 해병대 캠프를 체험하는 것처럼,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야영 가는 것처럼 내가 지은 피조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체험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나타나신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최소한 이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는 그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의 영혼 중에 특별히 어떤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는지 살피지 못하고 그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아무에게나 막 뿌려지는 그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는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크게 세 부류의 부류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꼭 12사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나 늘 함께 동행했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값비싼 향유 옥합까지도 깨트리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요, 바로 가장 예수님 곁에 많이 왔던 사람들, 즉 병이 걸렸거나 귀신이 들렸거나 또는 기타 등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저 자신의 결여, 삶의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고 나면 더 이상 병원을 찾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혔고요. 예수님과 충돌했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첫 번째 부류, 즉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라는 의미는요, 좁게는 12사도처럼 늘 예수님 곁에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도 의미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넓은 의미에서 주님을 말씀을 따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와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기득권층이 아닌 당시대에 약간은 소외받은 소외계층이었다는 공통점입니다. 나사로 남매는요, 빈민촌, 예루살렘성 옆에 있던, 거의 빈민촌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이들이었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성들, 막달라 마리아나 살로메 등등 많은 여인들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건이 낮았던 그 당시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참 설쳐 보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곁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계층, 약한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반면 이들과 반대 계층이 있었던 사회적 특권층이며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율법 중심적이었던, 율법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고만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상당히 세속적이었던 제사장 그룹, 즉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원래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교리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었고, 근데 이 두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한 패가 된 것처럼 한 무리가 되었을 정도로 이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많았고 풍요로웠던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좋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지금 가지고 있는 풍요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적대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외침조차 듣기 싫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반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가나안이와 세리와 율랑녀와 같은 이들은 당시대에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어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더욱더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시대에 지켜지고 있었던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모든 질서를 붕괴시키는 분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 모여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자였던, 그리고 공회원이며 존경받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이들, 또한 니고데모와 같은 이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되었던
병을 고치려던 사람들과 같이 약하고 힘든 이들만이 예수님 곁에 더 많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기득권층에게는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과 같은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이 약화될까봐, 또한 자신들이 이루어놓았던 종교적, 율법적 사회 질서가 파괴될까봐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들과 달리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을 때에도 그 길을 함께 걸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도 그 죽음을 함께 목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12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도 예수님 곁을 지켰고, 예수님 죽음 이후에도 무덤에까지 찾아가 차마 못다 치른 장례의식을 치르려고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가진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부족함과 약함만을 채움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어느 무리에 속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포지션에서 자기 자리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왜 유독 죄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부자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교류하며 사역을 하셨다면 그들로부터 비난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훨씬 더 쉬운 사역의 길을 걸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 기득권층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이들이었습니다.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비난받았던 세리와 율랑녀와 7번 남편을 바꾼 여인과 같은 이들은 그들은 소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하루하루 너무 괴로웠고요.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그 삶을 벗어나길 원했고, 누군가 손가락질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에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예수님 곁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들에게 있으면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일일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회적 지위가 아닌 같은 영혼으로 보셨던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셨던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의 현재 상황, 현재 직업이 아닌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려는 의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레위는 세리의 직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세리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피해를 입힌 것은 4배를 배상하라고, 자신이 가진 재산을 내놓고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간음을 해가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단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챙기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끊고자 하는 결단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즉 제자들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죄의 행위를 중단하고, 그리고 그 죄의 행위를 또는 중단하려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즉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어울린다고 정죄했지만 실상은 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죄에서부터 스스로를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어울린다고 비판하는 이들,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진정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서 스스로를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세리와 그들을 정죄하였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레위를 비롯한 그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죄에서 멀어진 사람들, 죄에서 멀어지고자 준비된 이들의 모임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들은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기준으로는 죄인이었겠지만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언제든지 죄에서 멀어지고 떨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왔다면 죄에서 멀어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계층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복음서를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 주변에는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이 많이 모여들었고요. 예수님께서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는 가난한 이들이 많았고 부자들은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것이 남미에서 태동한 해방신학이라는 신학적 어떤 한 부류의 중점적인 메시지가 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한 계층만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 사람, 즉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나는 가난한 자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거나 또는 나는 부자들은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과연 죄인들은 어떤 계층일까요? 가난한 사람만 죄를 지을까요? 부자들은 죄를 짓지 않을까요? 아니죠. 죄인은 어느 사회계층, 어느 직업군의 모든 연령에 다 있습니다. 부자라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죄를 안 짓는 것 아니고 문맹자라고 해서 죄를 더 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우리 생각에서, 마음에서, 말로, 행위로 죄를 짓는 순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도 그들이 자신들 역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을 정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종교적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자신들은 의인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한 것은 곧 예수님을 정죄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처럼 어떤 특정 사회적 계층을 차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로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구원에서 차별받고 사회적 소외계층은 구원에서 특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기득권층이건 소외계층이건 관계없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모두 다 구원의 자리에 함께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세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제자들. 그렇지만 그들 중에는 제자들 외에도 자신들의 필요만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찾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다수였어요.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 자기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쫓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문제,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뒤에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수천 명의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를 떠나려고 힘쓰는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죄인이지만 자신들이 죄인이라 인정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 심성 자체가 의롭게 원천적으로 의로운 자로 변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원죄적인 부분은 구원과 함께 소멸됐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고 신분이 변화되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의인이 아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심판자가 되고 소외되고 죄 지은 자가 없는 것을 막으며 마치 자기는 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지 의롭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지 의롭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고 기도하며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끄러운 것은요,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즉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정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밖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죄를 씻어내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인 것이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세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함께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과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자신의 부족함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에서 멀어지고자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삶을 중단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죽음을 당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그곳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만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이들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 나선 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부족함만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며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기득권층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보며 자신들이 세워놓은 종교적, 사회적 기득권이 무너질까 붕괴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며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며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정죄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은 기득권층에도 있고 소외계층에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의 삶을 삶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의롭게 될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아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에서 멀어지는, 그리하여 죄를 인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